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주시어다. 그 이름을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시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함께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주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한 마음과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의 무관을 딛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의 실제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과 사이에, 사람과 동물 사이에, 사람과 식물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층과 계층, 그리고 세대 사이에 명실상부한 정의와 평화의 질서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부 성령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생명 심판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시니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중한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생산과 소유와 업적, 미덕적한 세상 일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님 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기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의 처음 시간을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장마와 폭염이 교차하는 계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7월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빠름 앞에서 저희들 허락된 하루하루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올 상반기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반기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게으름과 안일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고 게을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돌이켜 깊은 예배의 자리로 또한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여름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위뿐 아니라 마음의 갈증으로 지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인 일터와 가정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진리를 충만히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새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와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다음 한 주간도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예뜸님을 사랑합니다.
이효정님을 사랑합니다. 연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지원님을 사랑합니다. 김지원님을 사랑합니다. 세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진실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신명기로 갑니다. 구약성서 310쪽입니다. 구약성서 310쪽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모든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25편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819쪽입니다. 819쪽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일가를 쓰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눈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주대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승리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꼴을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골로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24쪽입니다. 신약성서 324쪽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자, 25절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시성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당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베푼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와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은 갈릴리 출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많은 거죠.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에 쓰여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거죠. 지금까지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과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오늘 깊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7장 40절 한번 가보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7장 4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있습니다. 40절 찾으셨으면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것입니다. 40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혹시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지금 두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누구와 같다고요? 그 선지자.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 선지자 했는데 모세. 모세죠. 모세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는 어떤가, 메시아 상이 어떤가 하면 모세처럼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넜던, 출애굽을 시켰던 그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선지자와 같고 그 다음에 누구랑 같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다윗 혈통이죠. 다윗처럼 명문가의 왕가 출신으로 문과 무가 겸비된, 문무가 겸비된 영호걸형의 인물, 그런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새로운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타난다면 그 구세주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선지자처럼 모세 같은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 힘든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 왕처럼 문과 무의 지혜가 풍부해서 영웅호걸형으로 진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싹 일극을 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가?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따지면 트럼프가 왜 대통령 됐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왜 대통령 됐겠어? 사람들이 뽑은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미국 이렇게 살기 있는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트럼프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간 속에, 생각 속에는 뭐냐면 그런 관념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과 어떤 실력이 있어서 명문가 출신이어야 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좀 비교 한번 할까요? 조금 듣기가 거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습니다.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죠? 지금이 이제 지나갔으니까 얘기할 주제는, 왜 노무현 대통령의 저항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탄핵시키려고 했죠? 이유는 바로 뭐예요? 너 같은 사람이, 상고 출신이, 시키면서 비빌 언덕도 없는 그 사람이 그냥 변호사 한 분 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거나 아니면 문무겸장의 아주 진짜 어떤 영울호걸형의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어떻게 예수처럼 갈릴리 촌동네, 그죠? 촌동네 중에서도 아주 빈촌, 진짜 노예들, 소작인들이 사는 곳, 그런 곳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거 잘못 듣고 나니까 예수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가 출신도 아니고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거기다가 문과 무가 아주 그제 실력이 뛰어난 그런 능력자도 아니고, 모세처럼 카리스마가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리더형도 아니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걸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지만, 이거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를 써봤습니다. 뒤에, 주보 뒤에 장강명이라는 작가가 쓴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권합니다. 한번 읽어볼만 합니다. 자, 이북으로 사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자, 미리 온 미래, 먼저 온 미래. 미래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왔느냐 하면 바로 바둑계로 왔다는 거죠. 바둑계로 와가지고 2016년 3월 9일 날, 바로 날짜가 중요합니다. 2016년 3월 9일 날 알파고와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고수 중에 한 명이라는 이세돌의 첫 판이 열렸던 그날 미래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바둑계로. 그래서 먼저 온 미래입니다. 자, 그게 얼마나 쇼크였냐 하면 밑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 중에 일부분인데요. 맨 밑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성 최초의 기사회장을 지낸 김효정 3단이라고 하는 여류 기사가 쓴 자기 고백입니다. 생방송으로 해설을 하는데 대국을 지켜보다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생방송 중에는 침묵이 오래 이어지면 안 되는데 해설자 3사람이 다 망연자실해서 말을 못했어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알파고가 굉장히 이상하게 두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세돌 구단이 불리해. 귀신한테 홀린 거 기분이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한데 저는 1국부터 5국까지 전부 다 생방송으로 해설을 했거든요. 다음날 방송이 있으면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얼굴이 부으니까.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대국이 있는 날마다 끝나고 술을 마셨어요. 뭔가 허탈하고 공허하고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돌고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있었던 수들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있었던 수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지금까지 그들이 바리새인들부터 그 지도자들이 믿어왔던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걸 수천 년 동안 이어왔는데 인정하기가 쉽겠어요? 바둑 역사가 얼마가 됐냐 하면 5,0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바둑의 역사가 5,000년 정도 됐는데 그 말이 의미는 뭔가 하면 5,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둑판에 놓는 거를 공부한 거예요. 토론을 한 거예요. 첫째 포석은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된다. 5,000년을 이어와서 정석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정석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바둑은 그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는 이세돌을 하고 놓는데 전혀 엉뚱한 데 놓는 거죠. 우리가 5,000년 동안 이어오면서 정석이라고 했던 그곳에 바둑알을 놓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해설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저게 뭔 수지? 그래서 전부 다 뭐라고 했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설하면서 이세돌이 이긴다. 왜냐하면 이세돌이 놓은 수는 정석이고 저 수는 죽는 수다, 자충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10분, 20분, 30분 흘려서 판이 마무리돼가는 쪽으로 보니까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알파고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자들이 해설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5,000년 동안 정석이라고 얘기했던 그 정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쇼크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갈릴리 출신의 그리스도라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자, 조금 더 이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있었던 수들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공황 상태 비슷하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맥주 한잔 하자 이러면서 다른 기사들과 만나서 막 술을 마시면서 떠들었어요. 아, 이제 우리 뭐하고 먹고 살지? 우리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런 절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죠. 이게 말이 돼? 이 수가 맞아? 진짜 바둑을 새로 배워야 하나? 우리는 그때 알파고의 수들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 수들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었어요.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2016년 3월 9일 우리는 문외한이니까 바둑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알파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둑을 자기의 평생 직업으로 안고 자부심을 가지고 바둑을 하나의 예술로 도로 그래서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그들이 봤을 때 그 수는 말이 안 되는 수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이겼다는 거예요. 자, 2016년으로부터 지금 이제 9년 지났나요? 9년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1등은 신진서 구단입니다. 신진서 구단의 스승은 누굴까요? AI입니다. 스승한테 배우지 않습니다. AI랑 놓습니다. 그리고 AI의 수를 습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진리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그런데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를 다루는데 조금 힘든 사람들은 다 바둑계 떠났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지금까지 10살 때부터 이런 사람은 5, 6살부터 평생을 외워왔던 그 수가 틀리되는데 그 수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드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의 수는 뭐냐? 그 인간 3,000명이 한꺼번에 그 데이터로 만들어낸 수잖아요. 그러니 그 수가 인간이 평생 동안 아니 5,000년 동안 해왔던 수보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왜 지금 제가 소리 지르냐 하면 이 AI의 능력이라는 게 이제 신의 능력까지 온 거죠. 기도 아까 뭐 한빈이 붙을까 떨어질까 기도한다고요? AI한테 물어보면 돼.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AI는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머리를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론으로 답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쟁이보다 더 정확한 게 누구예요? 이제 AI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AI는 기계라는 사실이거든요. 기계에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기계가 충분히 신이 될 수 있는데 다 알아맞히는데 미아리 점쟁이보다 더 정확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똑똑은 한데 거기에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 왜 갈릴리 출신 그리스도인가? 안 되는데 다윗 왕가의 다윗 왕처럼 리더십이 강력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아니면 모세처럼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 리더십을 가진 그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촌 중에 촌, 빈민 중에 빈민, 그 다음에 학력도 무지한 아주 그 꼴짜기 중에 꼴짜기 그 갈릴리 출신을 그리스도로 삼았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뭘까요? 제 답은 영혼 때문입니다. 영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가냐고? 영혼이 하나님께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가는 거지.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 출신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몇 가지 먼저 하고 합시다.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를 얘기하면 우린 지금 영어로 따져서 오피니언 리더, 다른 말로 사회 지도층들,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 지도층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의 첫 번째 이유가 지역 얘기를 한 거예요. 지역 얘기. 갈릴리 출신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부산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돼야지. 파락군 출신도 아닌데,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는데, 검정고시 출신인데 그거가 대통령이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변혁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중간중간에 갈릴리 출신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중간에 한 분씩 뒤집어 줬기 때문에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지, 그게 없이 그 잘 나가는 사람들, 강남 8학군 출신만 계속 이어졌을 때 그 사회는 망합니다. 그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1000년이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길다고 얘기하죠. 또 신라가 1000년을 갔다. 근데 1000년보다 더 간 역사가 있잖아요. 어디지? 로마죠. 로마는 총 동로마, 서로마 다 합치면 2000년을 이상 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로마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 이유가 뭘까요? 중간중간에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자기 민족이 아닌 야만족이라 불렀던 새로운 다른 황제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황제를 택했기 때문에 그게 2000년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서 착각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해서 8학군 출신의 진짜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똑똑히 가면 그가 리더가 된다.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내 자식 하버드 보내고 싶고 내 자식 서울대 보내고 싶으세요? 진짜로? 예수는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네 지금 착각도 유분수야. 절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오면 안 돼.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카리스마로 오면 안 돼. 그러면 너네 다 죽어. 너네 살리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뭐냐? 갈릴리에서 와야 돼. 그러면 갈릴리에서 온 이유가 뭘까? 한번 오늘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을 어디부터 출발했다고 나와요? 갈릴리에서 출발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잠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그 공간, 주된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갈릴리였어요?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에는 별로 안 갔어요. 그러니까 3년의 공생애 중에 그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빈이가 만약에 세무사를 붙어. 그럼 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강남 가서 부잣집 동네 가서 돈 벌려고 안 해. 진짜로 힘든 곳 가서 그들의 도움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되고 나면 돈 벌어야지 그럼 남들처럼. 어제도 쇼크 받은 거. 뭐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지명된 분의 재산 목록에 현금만 51억이라며.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국회의원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서 현금이 51억이 있을까? 그게 정상이에요? 누구든 비정상이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잖아. 그런데 누구 출신은 저항할까? 갈릴리 출신은 저항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성장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그들의 아우성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고 그 주변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구원은 그들을 구원한다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가면서 할 테니까 좀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쉽게 말해서 이사 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자, 밑에 나옵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 가셨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자, 손 집어넣고 이사야 9장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978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원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마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태가 본 예수님은 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자기가 내가 이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9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거든. 뭔 말인가 알아들었는가 모르겠네. 뭔 말이에요? 옛날에 지질이 고생하고 힘든 그곳이 변한다 안 변한다? 새롭게 변한다는 소리잖아요. 새롭게 변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납달리 땅, 스불론 땅. 그곳이 현재 지명으로 어디 위치다? 가버나움. 다른 말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예수님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사역을 어디서 하겠다? 예루살렘에서 하겠다? 갈릴리에서 하겠다? 갈릴리에서 하겠다. 돈 벌기 좋은 거는 예루살렘이지만 나는 그게 안 가.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통해서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땅을 얘기했어. 그곳이 옛날에는 힘들고 고통의 땅이었지만 앞으로는 희망의 땅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칠 거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마태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13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몸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사역, 자 머릿속으로 정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첫 사역은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했어요? 갈릴리. 자,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이사야 몇 장 몇 절? 9장 1절 2절. 거기 있는 지금은 그렇게 핍박받고 천민들이 살고 고통 속에 살고 아우성치는 곳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 땅에 희망이 있다. 이 암흑이 빛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다. 그 일을 내가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은 나는 갈릴리에서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곳을 살리는 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이유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자, 회개하라가 뭐예요? 돌이켜라. 그건 뭔 말입니까? 지금처럼 살아라, 살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이, 사고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알파고가 나오기 이전에 모든 정석이라고 얘기했던 그 정색을 6살, 7살부터 출발해서 10몇 년 이상 2,000개, 3,000개 외워서 프로기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남들도 그렇게 둬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그렇게 두어오고 그게 진리라고 믿었어요. 근데 알파고라는 놈이 싸우더니 그 기계가 이상한 데 톡톡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하던 그 모든 프로기사들, 천재들이 미쳤네? 저 기계가 역시 안 되는구만. 근데 이세돌은 졌어요. 그래도 기록에 남는 거는 3번째 판을 이세돌이가 이겼어요. 4번째 판을. 그래서 알파고가 세상에 태어나서 프로기사랑 한 전적이 74전이에요. 74전, 73승 1패. 그 1패가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이세돌. 그런데도 이세돌은 은퇴해버렸어요. 왜 은퇴했을까요? 본인 입으로 이제 할 게 없다는 거. 자기는 바둑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사람과 사람의 교감이 오는 것이고 창의성이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기계하고 하니까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안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프로기사들이 이제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냥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픽카드 비싼 거 2개, 3개, 많은 사람 10개까지 꼽는데요. 그거 10개 꼽아놓고 한 수 돌면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났을 때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가를 다 알려줘. 그러니 선생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빈촌, 진짜 힘든 무지랭이들, 진짜 아우성치는 곳,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시작하겠노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로 갑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결론적으로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갈릴리라는 그 동네 자체에 병자가 많다 안 많다? 많다는 소리잖아. 병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게 많은 거예요. 모두가 힘들어진 곳이에요. 좌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뭐가 되겠다? 새로운 희망을 줘서 니들을 살려내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같이 우리 잘 알고 있는 팔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팔복이라고 부르는 5장 1절에서 10절 천천히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오늘 이제 전제 조건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겠노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우성과 그들에게 내가 희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자, 그러면서 설교하셨어요. 자, 첫 번째 설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새롭게 들려주셨나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이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 설교 들었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어떨까요? 아니,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풍족해, 예루살렘, 내가 기독권 가지고 욕심만 있고, 그죠? 그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설교를 어떻게 들렸을까요? 놀고 있네. 아, 진짜로. 이해가요? 놀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힘으로 모든 것을 뺏으면 돼요. 그들 입장에서 이 설교가 이게 말이 돼요? 결론은 뭔 말입니까, 그럼? 이거 누구가 이거 듣고 감명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완전히 마음이 변해지는 거예요. 자, 사모님 잘 들으세요. 자, 다시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래요. 내가 가난한데, 그래서 맨날 밖에 나가서 구박받는데, 그리고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 맨날 애통해. 왜 애통한지 알죠? 지주들이 맨날 뺏어가. 1년 내 농사 지면 나 먹을 것도 조금 주고 다 그냥 가져가 버려. 그죠? 애통해. 막 열받아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보통 우리 온유라는 말을 쓰면 뭐예요? 야, 지지리도 못났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래?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데 온유해갖고 네가 살 수 있어? 바로 그들. 그런 온유인데, 그죠? 온유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약함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힘이 없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런가 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이 땅이 너네들 것이다, 그 뜻이에요. 6절이 제일 중요한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였어요. 그 말은 정의롭다는 곳이에요? 불의하다는 곳이에요? 불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똑바로 살면 맨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의에 줄였어요. 목이 마를 정도로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으쌰 이거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하도 주변을 많이 봐가지고 의에 줄였어요. 의에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가 되셨어요. 내가 돼야 된다는.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뭔 그 소리 하고 앉았냐?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체게바라라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책 같이 읽었었는데, 체게바라. 1960년도에 스타 중에 스타였죠. 아르헨티나의 부잣집 의사 가문집의 아들이었고, 본인 또한 의대를 나와서 의사였던, 그가 20대 초반에 세상을 한번 구경을 해보자. 그래서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를 사서 안데스 산맥을 거쳐서 계속 그 남미 쪽을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본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았던 그곳하고 완벽히 틀린 곳이에요. 고통이 있는 곳이고, 아우성이 있는 곳이고, 절망이 있는 곳이고, 좌절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내가 의사가 돼봐야 몇 명밖에 고칠 수 있냐? 나는 혁명가가 되겠다. 세상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다. 뭐 보고 했을까요? 저는 이 6절 보고 했다고 생각해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요. 체게바라가. 그가 1960년대에 그렇게 했어. 25살 때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 쿠바로. 그래서 25살에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그만두고 이제 다른 것을 하겠다고 볼리비아로 갔다가 결국 잡혀서 처형당하고 말았지만, 문제는 처형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말 그대로 누구였더라?
체게바라. 내가 얘기했거든 정신일이. 그 체게바라가 하버드 대학교 60년대 대학생들의 옷의 그림이죠. 그죠? 그 사진의 모습이 그림으로 온 옷에 도배가 되고 책에 도배가 되고 60년대 세상을 바꿨던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도 영향을 받아서 아르헨티나에 뭐가 생겼어요? 해방신학이라고 부르는 신학이 생겼고, 그 해방신학을 열심히 쫓아서 체 게바라의 영향권 속에 그분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사회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난번 교황이 되셨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아르헨티나 해방신학자 출신입니다. 누구의 후예라고 보면 돼요? 체 게바라의 후예라고 보면 돼요. 그 정신 하나로. 바로 그게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얘기는 갈릴리 사람 입장에서는 희망의 이 얘기지만 예루살렘 사람 입장에서 이 얘기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민족 반역자고 우리에게 저항하는 사람이고 사회 기강을 문란시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끝없이 공격의 대상이었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팔복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은 기독교의 경전에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가장 본이 되는 구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진짜로 따져보십시오. 이 얘기가 들리십니까? 들리면 여러분은 갈릴리 출신 맞습니다. 근데 안 들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하십니다. 생각의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겁니다. 그거. 기독교는 그거라고요. 그거를 바꾸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전혀 답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여기까지 다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모세처럼 카리스마가 강력해서 자기를 이끌어주는 분을 원했고, 아니면 다윗왕처럼 명문가 출신의 아주 똑똑한 영호을 향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원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뭘로 택했냐 하면 세상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너네들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훈련시켜야 한다. 그래서 30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목수의 일, 가장 힘든 그 일을 하면서 세상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 세상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멋진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서 맨날 멋진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마음에 가슴에 불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체 게바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불탔어요. 그 의사라는 명문, 그죠? 자기의 그 삶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부르던 하버드 대학의 그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예수는 그런 분,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 맞아요. 그래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런 오차가 생겼을까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5,000년 동안 바둑을 지금까지 연습해오고 훈련해오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놔야 된다고 하는 그 정석을 5,000년 동안 인간이 머릿속에서 연구했던 그 정석이 그거보다 딱 기계 하나에게 그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되는 거예요? 삶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것만 풍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
영혼이 살면 모두가 다 살 수 있지만 영혼이 죽으면 모두가 죽는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속에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영혼이 죽었다. 서울대 출신, 똑똑한 집안 출신, 부잣집 출신, 자 겉으로 얼마나 뺀질뺀질하고 멋있어요. 다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키도 날씬해지고 그죠? 피부도 뭐 배곡 같고 머리에 들은 지식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갈릴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비웃어요. 저런 머저리들, 지들이 공부 안 해서 그래. 왜 저렇게 살아? 조금만 더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사냐고. 그들은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갈릴리 출신으로 택하신 거예요. 갈릴리 출신, 그들의 아픔을 아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해야 된다. 그 영혼을 구하면 모든 것이 다 구해지는 거다. 이 판.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앉아도 뭐 부처님이 또 그러고 앉으면 어눌한 거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불교를 어떻다고 얘기 안 해요. 저 동국대 출신이잖아. 불교학회로는 몇 학기를 했는데. 종교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아직도 못 느끼세요? 예수 그냥 종교 창시자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창시자였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 못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못하고요, 부처도 못하고요, 공자도 못하고 맹자도 못해요. 그들은 좋은 얘기만 해요. 예수는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틀리게 하잖아요. 그러니 결국 그 저항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갈릴리 출신으로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마지막 가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말은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에 따라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명의 예수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로,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한빈이 붙게 해주세요.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제발.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하는 이유는 그 가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갈릴리 출신을 그들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 아, 그거구나. 바둑하고 똑같구나. 그래. 알파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들이 정석이었으니까 지들끼리 살았다. 근데 알파고가 나온 다음에 모든 틀이 깨지고 나니까 새롭게 되는 거다. 그거와 똑같이 예수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 삶이 바뀌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당신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 모두를 바꿀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맨날 안 바뀌고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냥 샤머니즘이 되든 뭐가 되든. 지난주에 한 논문을 봤는데 아주 너무 그럴듯해갖고 제가 한마디만 드리죠. 왜 한국의 오컬트라는 거 알죠? 뭐 귀신 나오고 막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가 됐느냐? 그 쓴 저자의 그 글쓴이의 답은 뭐였냐면 기독교가 약해졌기 때문이래. 그래서 속으로 진짜 뜨끔했어요. 아, 맞다. 기독교가 약해지다가 보니까, 그죠? 이제 그보다 먹는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너네 떠들어도. 그러니 그게 흥황된다라는 거예요. 흥황. 그래서 이 나라가 그냥 뭐 샤머니즘에 전 보는데 값이 뭐 3조 원, 4조 원 1년에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가 다시 사는 방법이 뭘까?
다시 사는 방법은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가 누구였는가에 돌아가야 되고 그 의미가 뭐였는지를 돌아가야지만이 이게 다시 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한테 복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그래서 마태가 얘기했던 예수의 사역은 갈릴리부터 시작됐다. 갈릴리부터 시작된 이유가 뭐냐? 거기는 아우성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떻게 해볼 방법 없는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다시 살린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살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중심으로 했던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예수가 진짜 메시아진 이유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변방 촌동네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온 세상을 집어삼켰다. 온 세상을 집어삼켜서 이 지구별 전체를 그저 예수가 집어삼킨 거다. 어쩌면 유럽의 문화, 유럽의 문명,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의 힘이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쇠락해 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의 그 생각과 예수의 그 사고와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한다. 그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거 되고 나면 당신들 모든 삶 그냥 형통하게 풀린다, 그 얘기. 자, 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걸 묶어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 생각하면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71명,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나머지 밑에 70명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 70명 중에 주된 인원, 그 주된 인원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의 인원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이 두 세력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온전히 이제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걸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산헤드린 공회.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누구 잡으러 보냈죠? 예수 잡으러 보냈는데 왜 안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에 그들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화를 받은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들 귀에 들린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팔복을 다시 읽어도 그들은 못 알아듣죠. 근데 누구니까 그게 들린 거예요 지금? 아랫사람, 경비병들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 중에 기득권자의 밑에 하속들이니까 그들 귀에는 그 얘기가 들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은 그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주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설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람 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뭔가 와닿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도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예수의 얘기가 새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진짜 바뀔 수 있는데, 그럼 맨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속으로 막 지 스스로 부글부글 끓지 않는데, 진짜 바로 그걸 새로운 게 들린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냥 합쳐져 버렸어? 같은 생각이 돼버렸어? 이 얘기한 거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다른 말로 사회 지도층, 다른 말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 봤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봤어? 누가 그 사람 믿냐? 아무도 안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에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요한복음 1장 할 때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중에 갈릴리 출신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있어요.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예수가 요나의 예를 들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예전에 우리 선조 중에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요나. 근데 요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랑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를 희생해서 그쪽에 이라크에다가 그죠? 그걸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당국자들, 다른 말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율법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못해. 자, 크게 가장 중요한 뜻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니고데모가 그들, 말 그대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에게 말하되, 쉽게 말해서 니고데모도 공의의 회원이잖아요. 의원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의 얘기죠. 그 의원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뭐 말인가 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증거도 받지 못하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를 죄인 취급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자, 신명기 19장 15절 292쪽이네요. 292쪽 신명기 19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하십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정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적어도 두세 정인은 있어야 그 사람을 죄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를 따르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무지렁이일 뿐이야. 그리고 생각해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봤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세 명의 정인이 있어야 그를 죄인이라고 판명할 수 있다. 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아주 정인 두세 명은 있어야 죄인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를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너 갈릴리 사람이야? 다른 말로 너도 예수파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소수를 핍박당하는 거죠.
그래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와 이렇게 된다. 근데 갈릴리에 선지자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있다? 요나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아는 거다. 자,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처럼 5,000년 동안 바둑의 역사가 이어오면서 정석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둬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둬야 한다는 그 정석이 불과 기계 하나에 의해서 그냥 깨지는 순간을 경험했던 우리가 그게 쇼크를 받은 것처럼 2000년 전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 촌에서 나타난 예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번 하는데 예수는 다윗처럼 영웅호걸 형도 아니고 모세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형도 아니고 오직 갈릴리 빈민 촌에 진짜 그 무지랭이들, 그죠? 그렇게 힘든 그들의 아우성에 응답하는,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그들의 절망에 응답하는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2025년 대한민국에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지금에서 AI가 모든 걸 정복한다는 이 시기가 인간이 다시 살아나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결국 살리는 것은 누구냐? 예수가 살아야 된다. 예수를 우리가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서서히 조금씩 망해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왜 갈릴리 출신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을 구원해야 모든 게 구원된다. 세상적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어준다고 거기가 잘 되지 않는다. 미국의 트럼프가 아무리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움직여도 너무나 반발이 심하다. 요즘 뉴스에 간혹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중국의 시진핑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처지에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렇게 잘 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질까?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다.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얘기라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아주 진지하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사회 비평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고 왜 그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귀에도 들리지 않았겠지만 갈릴리인들에게는 그것이 희망이 되었을까?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깊이 같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직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같이 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는 이렇게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 똑똑함에 빠져서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기준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00년 동안 바둑을 두면서 연구했던 그 정석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알파고라는 그 기계에 의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말들이 진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소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어디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그 앞에 가야 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임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그 구원을 위해 내 삶을 바꾸기로 더욱더 깊이 성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젊은 식구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스스로가 예수를 대신해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예수께서 얘기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그 선포, 그 설교 말씀이 우리를 향한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내 마음속에 담고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함습할 때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태우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돌리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항상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이곳에 함께 담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뜻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곳이 곧 하늘나라이고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이루기 위한 일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세상에 큰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로 삼는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 삶을 이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함께 올려드리오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이 땅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며 행동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을 원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갈릴리의 아우성과 메마른 현장을 보면서 의에 죽이고 목마른 그 갈증을 기억하신 예수께서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온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